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큐티지 지금 책권이 몇 권 남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주문한 것만 딱 이름 쓴 것만 주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이름을 반드시 적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이제 성도를 말하죠. 택하신 족속이라.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렇게 나오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네 가지 중요한 타이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해요.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많이 드려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의, 하나님도 몰랐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의 그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시키는,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한 개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이 만민 중에서 너희를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굉장히 적은 소수였지만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걸 선택의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의 교리. 이 선택의 교리, 택했다는 선택의 교리는 신약에 와서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도 맺으시고, 또 이 지상에서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또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온 형제자매들 결혼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권기훈 형제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 자녀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신약에 와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카드, 그 다음 문은 하나님의 더 좋은 예비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왕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자, 여러분들 왕이세요? 네, 거의 대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죠. 왕의 자녀로서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이런 번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구약에서는 항상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는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특권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개인별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영적인 제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명령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는 청년들이, 지연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말에도 감동이 없어요. 그거 해서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의 최대 관심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아야 돼요. 우리 김지연 자매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 은혜의 보따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확신을 했어요. 이분들이 반드시 좋은 분들과 가정을 만들 것이다. 본인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에는 더 이상 수련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딱 2회 수련회로 끝났어요. 2회 교회 가족 수련회.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가서 먹고 놀고 텔레비 보고 쉬고 이런 수련회가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2번만 하자. 그래서 작년에 딱 마치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수련회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로 나가는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승훈이 형제와 이슬이 자매와 의선 자매가 선생님이 오셔서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필리핀으로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필리핀 가기 전에는 다 뒤에서 졸고 딴 생각하고 금요철에 나오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눈동자를 보세요. 지훈 할렐루야. 이 친구들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지혜와 명철과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땅을 밟았는데 미얀마 땅에는 이 양군이 수도고요. 비행기로 1시간 떨어져 있는 만델레이가 제2 수도입니다. 이 만델레이는 이 미얀마는 불교의 땅이에요. 완전히 불교입니다. 위에서 딱 보니까요. 우리는 딱 보면 서울에 뭐가 많아요? 십자가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요즘 모텔이 많아서 좀 고민인데 모텔 지나가면서 저주를 선포하세요. 다 무너질지다 망할지어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흥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끝발에 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새 교회는 더 크게 흥할지어다.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만델레이가 다 불교 사원들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탑처럼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탑, 큰 탑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것도 황금색으로 다 입힌 파고다. 불교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만델레이가 불교의 최강 도시입니다. 승려만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 있어요. 승려만 10만 명이다. 아침이 되면 채은이 뭐 세본이 얘네들 다 밥그릇 들고 머리 빡빡 갖고 옷 입고서 탁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쌀 받으러 시주 받으러 탁 줄을 서고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 떼약볕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보니까 오전 5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탁발을 갑니다. 쫙 동네마다. 그리고 나서 11시에 하루 두 끼를 먹습니다. 이 불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이 불교의 사상은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은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다음 세상을 내가 기억하면서 지금 선한 업보를 많이 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돈을 절에다 많이 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부자로 살고 좀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 곳은 이제 첫 번째 그 민들레이 제1 빛의 교회라는 곳이고, 이제 두 번째로 사역한 것이 제2 빛의 교회인데,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 선교사님들이 6년 전에 그 개척할 때는 그 도시의 외곽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민들레이 도시가 민들라이인가요? 민들레이 도시가 민들레이? 만들라요. 민들레이가 왜 나오죠? 할렐루야. 만들레이 도시가 이제 막 그 자본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첫 번째 사역한 곳도 이제 서서히 옆에 집들이,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난한 빈부의 차가 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부의 차가 심한데, 대부분의 집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나무로 다 집을 대했어요. 대나무. 뭐 에어컨은 상상도 못하고요. 선풍기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래, 하수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운 물들이 늘 고여 있고, 선교사님이 6년 전에 거기 처음 어린이 센터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면 조그만한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팀들이 다 울었어요. 소리는 안 냈지만. 선교사님들이 6년 동안 그 사역을 할 때 불교들이 칵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동네에 전달되어진 거죠. 지금은 유치원 아이들이 한 50명 아침에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뭐 유치원 이래봤자 진짜 여러분 그냥 대나무 이렇게 해놓고 그 뜨거운데 선풍기 몇 대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부엌을 보니까요, 정말 움막집에 그냥 그 흙 있잖아요. 거기다 불 피워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해주고. 그곳에서 오전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태권도도 부리고 그리고 춤도 추고, 그 팀을 이끄는 선생님들이 한 5분 계신데, 바로 대학생들 아니면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들, 그런 청년들인데 선교사님의 첫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이 인도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자매가 바로 아버님을 모시고 동생 둘과 함께 그 어린이 센터 2층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 청년 여동생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 대학교 앞에 카페 식당에서 전체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그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기도를 하니까 그 꿈과 기도들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정말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며칠 동안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정말 꿈과 같은 일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키보드 하나에, 우린 지금 여기 엄청난 뭐 이런 악기들이 많은데 키보드도 아주 오래돼서, 근데 그들의 찬양의 목소리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뜨겁고, 그들의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오히려 다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눈빛과 마음이 다 녹여주는 순수한 주님을 향한 찬양들. 그 선생님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찬양하는 어린 영혼들,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보니까 직업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유치원을 하고 식당을 하면서 예수 믿은 아이들을 이곳에 일하게 하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의 그 리더하는 자매가 15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 그리고 옆에서 보호자하는 선생님들이 약 10만 원씩 받고, 식당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이 7만 원 정도를 받고. 여러분, 만델레이의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밥 한 끼 우리 사 먹으려면 밖에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0원, 4,000원이에요.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함께 축복하며 사랑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잔치가 그곳에서 아침에는 유치원 사역, 오후에는 초등학교 사역. 아침에 또 유치원 사역, 초등학교 사역, 여름 성경학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첫날 가서는 그 교회에 주일날 가서는 마을잔치를 해드렸습니다. 50개 정도의 도시락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먹는 도시락, 최고급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얀 쌀밥에다, 밥에다가 딱 닭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닭 날개 하나, 닭다리 하나, 닭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반찬 없어요. 최고의 식사입니다. 제2의 빛의 교회는 이 만델레이 도시에 가장 큰 불교 그 사찰이 있습니다. 한 승려들만 수천 명이야 되는, 근데 워낙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사찰 지역 옆에 아주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개척된 지 2주 됐어요. 2주. 한 자매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자매하고 형제가 둘이 들어가서 그곳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 2주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원래 광염 교회가 한 달 전에 와서 쌀을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팀이 공연을 하려고 들어가려다가 그 동네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있다가 정말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 150명이 왔는데요. 젊은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앉지를 못했어요. 우리 자매들이 그때서 이제 입었던 옷 있진 바지, 이거 뭐죠? 미얀마 그 치마를 입고 그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아이들이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호명이 형제의 그 춤과 이 노래에 너무 폭발적인 반응을 해서 집이 무너질 정도로 폭발적인, 또 호명이 형제 또 저러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정말 불의 덩어리였습니다. 도시락을 150개 준비했다가 거기에서는 50개를 더 빨리 준비해서 200개를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곳에는 키보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2주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던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의 꿈이 뭐냐? 너희들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땅에서 최고의 직업이 의사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또 뭐 되고 싶냐? 선생님 되고 싶으세요? 뭐 되고 싶냐? 음악가가 되고 싶으세요?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요셉의 꿈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알면 너희들의 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다 가난한 아이들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점심과 저녁 때는 카페로 약 30분 동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 카페, 대학교 2만 명 정도 모이는 대학교 앞에다 선교사님이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일반 식당보다도 2배가 비싸요. 왜냐하면 재료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짬뽕 한 그릇 2,000원, 떡볶이 2,000원, 볶음밥 2,000원, 조금 비싼 게 3,000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때 우리들이 사역을 마치고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점심때는 저희들이 같이 먹고, 저녁에는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도 초청하고 직원들 모여서 다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4일 동안을 무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식당이 운영하려면 매달 1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10만 원 정도, 매일 10만 원 이상 팔려야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월급도 나가고 다 하는데 10만 원 이상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점심과 저녁을 먹어준 것만 해도 10만 원 이상씩 넘게 파니까. 근데 음식이 엄청 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틀을 먹고 하는데 자는데 속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덜 짭게 하는데도 짠 거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학 캠퍼스에서 하루에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캠퍼스 앞에 나가서 조그만한 디스카운트, 50% 디스카운트, 이날 점심때 오면 5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가서 9시 반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민글레바 하면서 막 나눠주고. 민글라바군요. 민글레바가 아니라 또 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12시 됐더니 그래도 얼추 왔어요. 왔다 간 친구들 다 합치면 한 60, 70명 됐는데 그래도 한 50여 명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연을 했던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몇몇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참 슬픈 건 뭐냐면 대학을 졸업해도 잡이 없어요. 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구해도 선생님 돼도 10만 원밖에 못 보니까 먹고 그나마 가업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업을 이어받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영어를 배우는 것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과에 있는 아이들, 한국어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큰 집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가서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잘 먹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서 얘들도 같이 먹여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들이 가는 이 소망이 뭐냐면 진짜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 소위 말해서 사업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좀 그런 걸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서 이 작은 것들을 그 버마 땅에 가서 심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일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가난한 땅에 소망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거룩 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 정결함, 깨끗함,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본주의로 똘똘 뭉쳐서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물질적인 자원들을 세상 가운데 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관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이게 거룩한 나라요.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은 저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자와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가다가 다른 사람들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면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면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이 갔습니다. 미얀마에. 우리 입술로 영희 팀장이 말했지만 선교지에 가서 갈등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그 함께 간 팀으로부터 생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고백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죠. 오늘 동영상을 만든 친구 우리 홍현입니다. 홍현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홍현이 귀한 형제였어요. 우리에게 호명이 형제가 거기서 다 망가졌어요. 춤과 노래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호명이 형제를 좀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정말 호명이 형제가 완전 스타였어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땀을 팍 흘리면서 너무 소중한. 오늘 한강희 형제가 너무 무리했는지 나오지를 못했는데 한강희 형제 말 한마디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딱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강처럼 도도하게 딱. 정우 형제가 있습니다. 정우 형제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아주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우리 인영이 자매 지혜의 어머니처럼 아주 지혜롭게 말없이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늘 웃어주는 윤영자매는 어디를 가든지 웃음이 터뜨려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때도 늘 웃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 팀을 이끈 우리 영희 팀장님. 늘 밝지만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 영희자매 또 팔방미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 가운데 홍현이가 사진을 찍고 또 도현이 형과 함께, 도현이 형제도 처음에 갈 때는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정말 홍현이 도현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베트남에서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그때 홍현이하고 도현이가 기도했을 거예요. 비행기 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권을 전에 비행기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마 내 홍현이 도현이는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깊이 있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임명 집사님, 김지아 집사님도 옆에서 늘 기도하고 든든하게 이 청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 오신 분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가 조금 길어서 미안한데 너희들도 너무 소중한 아이들. 너희들이 알고 있지. 목사님은 참 이번에 가서 도전을 받았댄다. 그 미얀마의 그 조그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네 가지의 그 타이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빛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태양과 자연의 빛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여기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요한복음이 이렇게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냐?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쫙 비춰주시고, 가정도 비춰주시고, 일터도 비춰주시고, 교회도 비춰주시고, 축복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강한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덕이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자매들이, 거기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4명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연예인이었습니다. 보자마자 키도 크고, 이분들이 다 안악자손의 후예잖아요. 키도 크고 옷도 예쁘고 그 다음에 화장도 막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예쁜 것은 한순간에 딱 보면 보여요. 근데 덕은 한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한강 형제가 오지 못했지만 저는 정말 이번 수련, 우리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다 내가 반했지만 한강이 형제랑 방을 같이 쓰면서 반했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 없는 형제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프리카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의료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우물을 2,000개인가 200개인가 2,000개를 파겠습니다. 한 달에 2개씩. 왜냐면 우물이 솟아나야 거기 먹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한강이가 탄자니아에 가서 우물 파는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덕스러운 마음은 깊이 교제해야 나옵니다. 한강이 형제 보면 말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살까라고 이게 인상이 그랬지만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전한강 형제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그 마음은 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덕에 가장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원수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 때도 우리에게 그 덕을 베푸신 분, 그 사랑을 베푸신 분, 은혜를 베푸신 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번 주간도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패배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십자가 앞에 와서 이 구원의 큰 덕을, 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미얀마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미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살았기 때문에 미얀마 땅에 그 오랫동안 군부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웅산 수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미얀마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후배입니다. 갔을 때 제 마음이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아이들, 가정이 다 깨어진 친구들, 먹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러더래요. 배고파서 흙을 먹는 아이들. 그 대학생들이지만 너무 못 먹어서 심지어 그 체구들이 너무 작고 다 빼씩 말랐습니다. 학교도 열악하고 가정도 열악하고 그곳에는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예수님을 누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교회고 교회만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